네, 오늘 3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창래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체포되시기 전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이 최후의 기도가 정확하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어 하시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신 다음에 11 제자죠. 이미 가룟유다는 떠났고 11명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더 하러 가십니다.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고민과 슬픔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한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상황까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절반 이상 기도의 그 주안점은 어디 있냐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것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아시고 힘들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면 좀 좋겠다. 좀 나에게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닥치면 즉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아셔서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시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그 확신을 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시험이 닥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좀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고 또 3번 똑같은 말로 반복 기도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요. 3번째 기도하러 가셔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시험에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이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도 짓지 않고 죄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길 요구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4사람 정도 함께 기도의 동지들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래서 죄를 이겨내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시험에 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 가운데 지내는 그런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